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과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2페이지 그리고 신약성경 356페이지 두 군데의 말씀을 찾아서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2페이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6페이지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과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늘의 영광, 우리 동네에 텐트를 치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주일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이 부분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너무 자주 매주일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외웠기 때문에 여러분, 이 고백의, 이 사도신경의 이 고백의 문장이 얼마나 우주적인 충격인지 우리는 잊고 사는 것 같습니다. 마치 우리가 에베레스트 산 기슭에 너무 오래 살고 있어서 그 산의 위용, 마치 그 산이 아무데나 있는, 그냥 아무 곳에나 있는 뒷동산 같은 느낌. 그 에베레스트 산의 엄청난 위용을 더 이상 느끼지 못하는 사람처럼 우린 매주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라는 이 문장이, 이 고백이 이 엄청난 우주적 신비에 너무나 익숙해져 버린 것 같습니다. 사순절 기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는 시간이 사순절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십자가의 출발점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출발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주님의 성육신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저 교회 다니면 구원 받는다더라,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더라 라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그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의 가장 위대하고 가장 신비로운 사건, 성육신의 영광 앞에 다시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해하고
믿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700년 전에 이미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을 선포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 잘 알고 계시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또한 미가도 예언합니다. 미가 5장 2절은 베들레헴아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라고 예언합니다. 영원하신 분이 가장 작은 마을을 통해서 오신다는 역설, 이것이 성육신의 예표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1장 1절과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요한복음 1장 14절의 이 표현, 이 구절은 기독교 역사를 뒤흔든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단어를 매우 신중하게 선택해서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런 요한이 사람이 되어 라고 쓰지 않고 육신이 되어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기서 육신이라는 헬라어는 사르크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근육질의 빛나는 몸을 뜻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타락한 인간 본성 전체, 병들고 찢기고 배고프고 결국 죽음에 이르러 무덤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연약한 취약한 인성 전체를 가리키는 단어가 바로 이 사르크스라는 단어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이 취약함 속에 깨어지기 쉬운 인간 조건 속으로 들어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또 놀라운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14절에 보시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번역된 헬라어 동사는 에스케로센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십시오. 직역하면 장막을 치셨다, 텐트를 치셨다 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광야에서 모세가 성막을 완성하던 날의 장면이 나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더라. 그 장막에 하나님의 영광, 그 쉐키나가 가득 찬 겁니다. 그럼 유대인 독자들이 요한의 이 단어 에스케네손이라는 이 단어를 딱 보는 순간, 그들의 내리에는 구약의 출애굽기의 장면이 바로 떠올랐을 것입니다. 요한이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광야 성막에 그 임재하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더 이상 이제 천과 금으로 만들어진 성막에, 성전에 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는 바로 성막 안에 거하시고, 그 구약의 성막은 그림자였고 이제 그 실체이신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예수님도 요한복음 2장 19절에 이 의미를 직접 설명하십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자, 이 표현을 제자들은,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처음에는 아니 예수님이 저 성전을 저렇게 오래 기간 동안 지었던 성전을 무너뜨리고 어떻게 3일 만에 다시금 일으키시는가 라고 착각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요한복음 2장 21절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해설합니다. 예수님의 몸이 성전입니다. 예수님의 몸이 성막입니다. 유진 피터스는 그의 성경, 그가 번역한 메시지 성경에서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 구절을 보고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그렇게 잡은 겁니다. 말씀이 살과 피가 되어
우리 동네에 이사 오셨다. 우리는 그 영광을 두 눈으로 직접 목격했다라고 말입니다. 우리 동네에 이사를 오신 겁니다. 이 번역 하나가 예수님의 성육신의 의미를 너무나도 생생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하늘에 이렇게 팔짱 끼고 계시면서 우리 보고 땅을 향하여 착하게 살아, 열심히 살아, 그리고 언젠가 살다가 천국에 열심히 올라와 라고 명령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분 스스로가 우리가 사는 동네로 우리의 현실 속으로 이사를 오신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발딛고 살아가는 우리 동네의 말입니다. 치열한 경쟁 속의 직장에 병들고 아픈 몸으로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나의 병실에 관계가 깨어져 가는 우리의 가정에 칭얼거리는 영유아들을 돌보느라고 지친 부모의 일상 가운데 빅독촉에 시달리는 그 현실 속에 진로와 학업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학생들의 책상 곁에 주님이 함께 거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장막을 치셨습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날이 새도록 어떤 이와 씨름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야곱은 그분이 누구인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당신을 가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그를 붙잡습니다. 그분은 그런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고 그를 떠나십니다. 야곱은 그곳 이름을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호세아 12장 3절 4절에는 이 씨름하는 분이 하나님이셨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형체를 취하시고 인격 대 인격으로 야곱과 밤새 씨름하셨던 겁니다. 이 장면은 성육신의 전주곡이고 예표입니다. 구약에서 이미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인간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럼 신약의 성육신은 그 원하셨던 그 원하심의 완전하고 영원한 성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야곱처럼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하고 계시다면 놓지 마십시오. 성육신하신 하나님은 우리와의 씨름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씨름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9세기 벨기에 출신의 가톨릭 사제 다미안 드 베스터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1873년에 하와이 몰로카이 섬의 한 것에 한센병, 나병이라고 불리웠죠. 요즘은 한센병이라고 불리는 그 한센병 격리촌으로 그가 자원하여 들어갔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16년이라는 세월 동안 환자들과 함께 살고 그들의 상처를 씻어주고 소독해주고 그들의 임종을 지켜봐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오랜 시간이 지나도 환자들의 마음 깊은 곳까지 닿지 못한다. 그들이 나를 향해 완전히 마음을 열지 못한다라는 고뇌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자신이 나병, 한센병에 감염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885년 어느 주일 아침 그는 설교단에 올라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항상 나병 환자 여러분이라는 시작 문구로 설교를 시작했는데 그날은 그의 시작이 달랐습니다. 우리 나병 환자들은 이라고 말입니다. 그 순간 예배당 안의 모든 환자들이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그들의 마음이 완전히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육신입니다.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서 죄인들이여 착하게 살아라, 구별되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라고 명령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사르크스가 되셔서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죽음 한가운데로 장막을 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간들은이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의 고통 앞에서 멀찍이 안전한 거리를 두고 조언을 건네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고통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손을 붙잡고 그들과 함께 웃고 울어주는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꿉니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신학자들은 이것을 위격적 연합이라고 부릅니다. 451년 칼케돈 공의회에서 세계교회는 이 신비를 4가지 안으심으로 고백했습니다. 자막을 보시면 제일 밑에 있습니다. 두 본성의 혼합됨 없이, 변함 없이, 나쉼 없이, 분리됨 없이 한 위격 안에 연합되었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8장 2항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이 결코 분리될 수 없게 한 인격 안에 연합되었다. 이 인격은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시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왜 참 하나님이셔야 했고 왜 참 사람이셔야 했습니까? 이 교리가 여러분 그저 우리에게 던져진 단순한 신학 퀴즈 이런 게 아닙니다. 이 질문은 우리의 생사, 구원의 생사가 걸린 문제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그분의 죽음은 온 인류의 죄를 덮을 무한한 가치를 지닐 수가 없습니다. 유한한 존재의 죽음으로는 무한한 죄의 빚을 갚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참 사람이 아니시라면 그분은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을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대리 속죄는 반드시 같은 본성을 가진 자 사이에서만 유효한 겁니다.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반드시 인간이어야 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반드시 참 하나님이셔야 했고 동시에 참 사람이셔야 했습니다. 이 2가지를 모두 완전하게 갖춘 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잠시 한번 언급했습니다. 4세기 알렉산드리아의 신학자 아리우스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장 위대한 피조물일 뿐 영원하신 하나님 자신은 아니다라는 치명적인 주장을 펼쳤습니다. 문제는 이 이단적인 아리우스의 사상이 당시 교회 전체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까지 장악해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알렉산드리아의 감독 아타나시우스는 이 거대한 세속의 물결에 홀로 맞섰습니다. 그는 황제의 명령을 거역했다는 이유로 5번이나 험난한 유배길에 오르면서도 결국 그의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온 세상이 다 당신을 반대하는데 두렵지 않습니까? 그때 남긴 아타나시우스의 대답은 기독교 역사에 깊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아타나시우스 대 세상. 세상 전체와 맞서서 그는 싸우고 있었던 겁니다. 그가 여러분 이토록 목숨을 걸고 지켜낸 것은 그저 단순한 성육신의 신학, 교리, 이론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우리의 구원이 없다. 신앙의 생명 그 자체를 그는 지켜낸 것입니다. 성육신 교리는 여러분 우리의 머리로만 이해해야 하는 지적 유의가 아닙니다. 아타나시우스가 피 흘려 사수했던 이 진리가 저와 여러분의 오늘날 우리의 구원의 든든한 뿌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진리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며 붙잡고 살아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위대한 진리를 참된 고백으로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고백이 살아있을 때 우리는 이 땅의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거룩한 삶으로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굳건한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고난 중에 계신다면 여러분 들으십시오. 당신의 기업 물을 자 고엘이 여러분의 곁에 오신 겁니다. 우리처럼 당신과 같은 살과 피를 입으신 그분이 우리의 죄, 나의 죄, 그 당신의 모든 빚과 모든 죄의 책임을 자기 것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나를 대신하여, 당신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섰습니다.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 케고르의 철학적 단편에서 그는 성육신의 논리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가장 가난한 한 시골 마을의 한 처녀를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왕에게는 그 처녀를 사랑하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왕의 권위로 그냥 그녀를 궁녀로 부르면 됩니다. 궁녀로 불러서 공주로 만들든지 하면 됩니다. 그러나 왕은 알았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사랑의 연합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처녀는 그가 그렇게 명령해서 부르면 왕을 두려워하면서 순종할 것이고 왕은 그녀의 진심을 영원히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왕이 그의 왕복을 벗고 평민처럼 그냥 남루한 옷을 입고 직접 그 마을로 찾아가는 겁니다. 그 마을의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배우고 그 마을의 가난과 함께 살며 처녀와 대등한 자리에서 그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육신의 의미이다 라고 성육신의 논리를 그는 철학적 단편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 방법을 택하셨다는 건 말입니다. 왕이 왕복을 벗고 자기 비움 케노시스를 실천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내가 왕인데 왕이 왕복을 벗었다고 해서 왕이 아닌 게 아닙니다. 왕이 그저 왕복을 벗은 것일 뿐 그 왕은 그래도 왕입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의 헬라어 에케노센이라는 단어는 신성을 버리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왕복을 벗었다고 해서 왕이 아니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지만 그가 신성을 잠시 내려놓고 육신의 몸을 입었다라고 해서 신성이 가지고 있는 신성의 영광, 그 특권, 그 독립적 사용을 자발적으로 잠시 그냥 유보하셨다라는 것이지 모든 것을 포기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를 포기한 게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특권을 사용하는 것, 주장하기를 잠시 포기하신 것, 유보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말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놀라운 전환을 합니다. 자, 성육신을 그저 단순한 교리로 끝내지 않습니다. 그 교리를 단순히 교리로 끝내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예수님의 케노시스, 자기를 비우심의 그 비움을, 그 마음을 우리의 삶의 방식으로 받아들이라 라고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현대인들은 끊임없이 자기의 것을 채우려고 합니다. 내 스펙을 위해서 달리고, 내 평판을 위해서 달리고, 내 통장의 잔고 액수를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내 권리를 채우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부단히 살아갑니다. SNS에는, 여러분 SNS 하시죠? 불쌍한 사진 올라온 거 봤습니까? 나 정말 못 산다. 나 정말 거지같이 산다. 이런 사진 절대 올라오지 않습니다. 자신이 좋은 거 먹고 있고 좋은 데 가서 놀고 있고 나 잘 나간다. 나 더 높아 보인다. 나 좀 더 잘 살고 있다라는 그 사진들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이시며 우주의 왕이신 그분은 반대 방향으로 가시는 겁니다. 자신의 특권을 버리고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겁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을 기억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이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는 더욱 구체적으로 전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라고 말입니다. 그럼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라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오늘 내 삶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어야 하겠습니까? 가정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직장에서 여러분의 동료들에게, 교회에서 성도에게 내 권리, 내 체면을 내려놓고 자발적으로 낮아지고 섬기는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성육신을 살아내는 삶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신비 앞에 섰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습니다.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 되셨습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픔을 개념으로 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겟세마네에서 핏방울 같은 땀을 흘리신 분이십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부르짖으신 분이십니다. 배고픔을 아시고 피로를 아시고 배신의 아픔을 아시고 죽음의 공포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지금 그분이, 은혜의 보좌에 앉아 계신 그분이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담대히 나오라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혹 예배의 자리에 남 모르는 상처를, 아픔을 안고 오신 분이 계십니까? 알 수 없는 두려움으로 마음이 너무 무거운 분, 혹은 오랫동안 하나님이 너무나 멀게만 느껴지셨던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이 그 상처와 두려움, 심지어는 그 의심마저도 있는 모습 그대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들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주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겪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고통과 눈물을 직접 경험하시고 직접 통과하신 그 분이 그 보좌에 앉아서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단지 머리로만 이해하는 지식에 머물게 하지 마십시오. 이 사순절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우리 곁으로 이사 오신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굳어지고 딱딱해진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내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바른 진리를 붙잡는 우리의 이 참된 고백은 반드시 내 곁에 있는 지체들에게 흘러가는 거룩한 삶으로 이어져야 하는 겁니다. 나와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내 가족과 내 직장 동료에게 내가 먼저 무릎을 굽혀 성육신적인 이웃이 되어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오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맺어야 할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분이 유한 속으로 들어오시고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연약한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친히 장막을 치신 그 우주적인 사랑과 은혜에 기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은 저 멀리 하늘 보좌에서 우리에게 올라와라 라고 명령하지 않으시고 치열하고 고단한 우리의 일상 속으로 들어오셔서 아프고 눈물 나는 우리의 동네로 직접 이사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엄청난 성육신의 신비에 너무나 익숙해져 버려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머리로만 고백하며 타성에 젖어 살았음을 주여 회개합니다. 우주의 왕이신 주님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나 자신만을 채우고 높아지려 하고 이웃의 고통 앞에서도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살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돌아와 봅니다. 오늘 남모르는 상처와 두려움, 칭얼거리는 아이들을 돌보는 지친 일상과 진로의 무거운 짐을 안고 이 자리에 나온 주의 모든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100% 진짜 이해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우리의 연약함과 의심마저도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사순절의 여정 동안 주님의 그 짙은 사랑이 우리의 딱딱하고 굳은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머리로만 이해하는 신앙을 넘어서 진리를 굳게 붙잡는 참된 고백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거룩한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야 내 가족, 직장 동료,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의 아픔 속에서 기꺼이 걸어 들어가 무릎을 굽히는 성육신적인 이웃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참 소망이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